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영성이 조금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사순절을 요한복음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각기 복음서마다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이 있었고, 또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환상에 의하면 천상에 네 얼굴을 가진 생물이 있었습니다. 4개의 얼굴을 가진 그 얼굴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4생물을 사복음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마태복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는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은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독수리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임신을 해서 마구간에서 나왔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태초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지 창조의 창조주,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의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분이고, 그분 속에서 이 땅에 와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나 도덕,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선하게 살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믿으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룬 것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저 무한 감사할 뿐이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mel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바랄 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를 내어놓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감추어진 이 놀라운 복음, 영원한 생명,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 갖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면서 약간 무언가 기분이 상한 듯 호소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시니,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조금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알았고 그 등장을 알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던 일, 즉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예수님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동시에 약간 경쟁적으로 세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한테 간다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정작 본인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주변에서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나는 정작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겨를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주인공의 친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신랑의 친구는 이 신랑을 도와서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느끼는 충만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본인은 좀 쇠하여지더라도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율법의 시대, 이제 구시대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기에 그는 점점 더 흥해져야만 하는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말하는 것,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그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그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에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이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나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 영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만물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리고 한량 없이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이 셋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신 동시에 각기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량 없는 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귀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한껏 부어주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마구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이 부어지면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말하게 된대요. 여기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이 예자가 한자로 맡을 예거든요.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영어로 비전인데,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이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 40년 떠돌이들이었고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광야에서 배운 것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모세는
신명기 28장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막막하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한량 없는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요즘 번역에는 늙은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비들이라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늙었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내가 이제 뭐 삶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그런데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한량없이 부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선 3장 16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우리가 믿는 최종 목표이자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성경도 다 불타고 없어진다 해도 이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왜 아끼겠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있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함으로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비전을 보며 아비들이 새로운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순종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